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기억절 외운 거 보니까 다음 기는 저도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 조금. 근데 워낙 잘해 오셔서 제가 감히 엄두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이기 오늘은 일과 안식일입니다. 뒤 화면 좀 보여주시면 띄워주시면 제가 안 보여서 좋겠습니다. 나오겠죠? 이번 기는 창세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1년 중에 창세기를 저도 그래도 한 50번 이상 읽은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하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만 저희가 너무나 많이 읽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창세기, 그 다음에 보시면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도 보니 이 교과책에 보면 있어서 뭐 아이들 어린이 교과에 보면 보츠와나라는 도시가 자주 나오거든요. 나라가 익숙한 나라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뭐 익숙한 나라인데, 옆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옆에 있는, 여기에 보면 교과에 보면 6번에 있는 마요트라는 나라가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마요트라는 나라에 보면 6번째 보시면 생활교육센터와 라디오 방송국 건축을 돕는 게 이번 기회에 아마 우리 열세 안식일 헌금에 아마 사용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다가스카라는 거에 보시면 이 코모도라는 섬 보이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코모도르와 마요트, 이 모리셔스라는 나라는 들어봤습니다. 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이 모리셔스라는 나라입니다. 두바이에 거쳐서 이 나라까지 가는데 15시간 걸린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워서, 근데 이 코모도라는 섬이 원래 1970년도에 해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마요트라는 나라만 이 프랑스영인데 자기들은 프랑스의 속국으로 그대로 남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프랑스영으로 돼 있는 나라가 이 마요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약 한 500km 떨어져 있는 나라가 코모도고, 그 옆에 있는 섬 3개가 이 코모도의 섬이고, 나머지 하나 있는 마요트는 이 프랑스령으로 있는 곳에 여러분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6군데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돕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교과 공부하실 때마다 이 나라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이 마다가스카르 옆에 있는 나라들도 여러분께서 돕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로 돌아와서 이번 창세기에 보시면 제가 교과를 딱 보고 저도 딱 펼쳐보고 나서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과 타락, 가인과 그의 유산, 홍수, 모든 민족과 바벨, 아브라함의 뿌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다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 꿈꾸는 자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애굽에서 이스라엘, 누구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자를 보고 제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에 보시면 자크 두캉이라는 이 교수님입니다. 현재 앤드루스 대학교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교수님이고 있고, 현재는 은퇴하셔서 명예 교수님으로 히브리어와 구약학을 기르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왜냐면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그 전에 제 꽂혀만 있었던 책을 제가 봤더니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학 교수신데 특별히 이분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볼 때 이분이 보면은 왜 히브리어를 가르쳤냐? 이 보면 프랑스에서 히브리 언어하고 문학을 전공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문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은 히브리인들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인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배경을 가장 잘 아는 목사님이 이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이 두캉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은 히브리어의 언어에 있는 부분에서 유대인적 관점에서 풀이하는 게 상당히 교과에서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뛰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앤드루스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셔서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학자로서 어떻게 히브리 성경책을 봐야 되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분이 바로 이 두캉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교과책 익숙한 내용이지만 오늘 살펴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시면 교과총론에 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제니시스라고도 얘기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책이라고 해서 창세기라고 합니다. 더 북 오브 더 비기닝에서 시작책이다.
성경을 가장 시작하는 책, 연초에 가장 먼저 펼쳐보는 책. 그래서 3월 달까지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책 통독하실 때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가시다가 이 레위기에서 부분이 많이 막히죠. 저도 끊임없이 여러 번 성경을 거의 제가 한 30번 이상 통독했는데 가장 많이 걸린 데가 레위기에서 많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창세기를 올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서론에 나옵니다. 총론에 유지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창세기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죽기 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이거 언급하면서 어느 책을 언급하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언급한 겁니다. 1장 1절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제네시스라는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제니시스에서 왔고, 이 말은 태초에, 히브리어로 말은 베레시트라는 말이 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첫 번째 단어, 창세기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이 베레시트고, 이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책 이름이 붙어진 게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저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뒷이어서 등장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언제나 봐도 새롭고 누구나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총론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창조, 탄생, 무지개, 그리고 심판을 나타내는 홍수,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창세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과 라헬, 야곱과 에서, 증오에 대한 이야기, 이삭과 야곱,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탄생 이야기, 죽음, 사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특별히 한 성을 거의 멸망시켰던 두 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 저자가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히 윤리, 가인과 바벨, 그리고 믿음, 아브람과 야곱, 그리고 구속의 소망과 약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약속의 땅,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우리 기억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기억절. 그래서 제가 이 기억절 딱 보고 외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갔더니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결심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눈 한번 보시고 한번 감고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음을 깨닫고 느끼고, 세 번째는 행하는 건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일요일 소지의 교과는 두 가지 부분을 나타낸다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교과에 대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8시 10분쯤에 끝날 줄 알았더니 기억절들 너무 떨지 않고 잘 외우셔서 제 계획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기사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기사가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남아 있는데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보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왜 엘로힘을 1장에 드러내느냐? 1장에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
탁월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그래서 엘로힘이 드러내고, 두 번째 2장에서부터 25절까지 2장 범죄하기 전까지 드러내는 건 누가 나오냐?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YHWH,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나서 아도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무서운 분, 좀 거리감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더니 이 저자는 이걸 가리켜서 야훼라는 이름은 친밀함과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전혀 제가 배웠던 부분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저자가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다고요? 이 여호와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로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분으로서 그분께 의지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엘로힘을 나타냈고 2장에는 여호와라는 말로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1장에서는 사용했고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했는지를 저자는 딱 구분해서 정확히 유대인적 사고방식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맺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창조입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 이 창조를 언급하면서 토부라는 단어, 좋았더라 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그냥 언급한 게 아니라 이 토부라는 단어 자체의 완전함을 드러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부라는 말 그냥 좋았더라고만 배웠고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방법이 완전했고 흠이 없었다는 걸 나타낼 때 이 토부라는 단어를 모세가 적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는 완벽한 아름다움. 그래서 좋았다라는 표현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좋았다라는 표현은 읽겠습니다. 시작. 좋았다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악한 것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이 단어 자체에 죄가 없었은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혀 안 배웠었는데 전혀 다른 부분들을 얘기해서 새롭게 저도 배운 부분. 그 다음에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라,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오직 하나님한테만 사용했다. 사람은 바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라라는 단어는 신에게 때문에 일반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일반 신들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라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 역사가 뭐 수십만 년. 제가 요즘에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이번 달 이제 10일 뒤에 제가 시험을 보는데 보면서 보더니 역사는 뭐합니까? 수십만 년 됐다라고 이렇게 사회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길게 늘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걸쳐서 오랜 시간에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언급됐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창조가 마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마치기 때문에 이 마침에 대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빨간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창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창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창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새롭게 한 번 더 보시면서 오늘 교과를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새롭게 좀 더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 이후 한 주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안식일은 새 창조의 기념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의 기적을 가리킨다. 빨간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들도 결국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끝에 새겨진 표징이다. 무엇이 끝난다고요? 죄로 인해서 죄로 사람이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면 이것도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범죄 전에도 범죄 후에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결혼제도요. 두 가지 제도는 안식일과 결혼제도는 범죄 전과 범죄 후에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소예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상, 영어로는 형상은 이미지고 모양은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폼은 겉모양이고 이미지는 사람의 느끼는 성격인데 여기서는 히브리어는 전혀 다르게 이분이 얘기하셨습니다. 형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첼렘이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모양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모양을 나타내는 데무트는 한마디로 뭐합니까? 신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때 데무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형상이고 첼렘이고 그리고 데무트는 신적인 조제가 결출되는 성격을 드러나는 게 바로 품성을 드러나는 게 데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적 표현은 하나님의 성경이 인간의 본성을 통합된 온전한 하나의 실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겉모습과 영적인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말을 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 쓴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화인 여사는 히브리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것을 잘 해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겉의 모습을 두 가지 다 닮은 것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라고 히브리어 표현을 화인 여사는 잘 풀이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셔서 그래서 부조와 선자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석을 잘 몰라도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화인 여사가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성경책이 좀 힘드시면 부조와 선지자나 아니면은 우리 살아남는 이들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좀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날 소재에 대해서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스리라는 말씀하셨던 두 가지에 대한 의미가 경작하는 의미와 경작, 이 아바드라는 동사로 해서 일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지키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작을 뭐한다? 잘 일을 하면서 지키라는 말은 사마르라는 동사고 아바드와 사마드라는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음식에 관련해 얘기해서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제한을 두셨던 이유가 밑줄 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구별된 한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아야 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즐기는 것은 죽음으로 이끌 것이었다. 제한 없이 있는 것은 방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필요했고 오늘날에도 과연 유지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 그래서 오늘날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분해 놓으신 열의 하나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되는 것은 우리가 잘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잘 구분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세 번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여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 검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떠나 했던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언급된 것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따른 것으로 같은 계명이 여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남성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모든 약간 그래서 문체 구성이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선물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는 갈빗대로 선택한 이유도 서로 보호해야 될 존재고 여자도 서로 함께 평등한 존재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범죄 전과 범죄 후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적 사람들이 그렇게 구성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 선물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걸 읽겠습니다. 천연계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천연계의 책과 성경은 서로 빛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화인연사는 생애의 빛 첫 페이지 첫째 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특별히 창세기 부분에 여러분이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아시는 우리 교무님께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